신구약 성경 66권에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떤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66권이에요. 66권에 전체가 흐르고 있는 주제는 그것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을 좀 더 강조하는 또 어떤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저의 입장 같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속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 가운데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또 그 가정에는 그 모임 안에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 안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는 다 잘못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됐고 죄를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되었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창조되어진 것들과도 우리가 다 파괴된 관계 속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황폐했던 삶이 회복됩니다. 연약했던 몸이 강건해집니다.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마음에는 다시 세워지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30년이 되시면서 공생애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단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실 때 어떤 구원의 출사표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그런 사역의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회복의 사역입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런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회복을 주시고 눌려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해는 뭡니까? 영어로 주블리인데 이 주블리는 뭐지요? 주블리는 50년째 되는 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는 뭐가 있다?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날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다 나의 것이 되어서 그것이 복이 돼가지고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좋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펼치시면서 우리 안에 깨어졌던 것,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자유와 회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회복에 있다. 회복.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마음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나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돼. 이거 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이건 다 사단이 와서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그건 속이는 말들이에요. 사단이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너 앞으로 네 인생 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다 포기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 원상복귀로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받고 믿는 거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삶을 대표적으로 오늘 예로 한 사람을 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대표자로 한 사람을 세워요. 누굴까요? 우리 같이 읽었어요. 누구죠? 여자 이름인데 누구죠? 라합이에요. 라합이 그랬어요. 자,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몇 차례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이름이.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만 써면 되는데 항상 그 앞에 직업이 붙어요. 항상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자기 이름만 넣는데 이 라합만 등장하면 앞에다가 뭘 붙여? 뭘 붙이죠?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기생이요, 헤라츠. 이거 뭐예요? 헤라츠는 매춘부거든요. 매춘부. 우리 말로는 그냥 조선 시대에 있었던 기생, 뭐 술 따라주고 뭐 흙 맞춰주고 뭐 그런 기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매춘부예요. 매춘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하고 한국말 성경을 어떻게 이걸 번역을 했나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하고 NASB는 매춘부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NIV하고 NLT, 그러니까 New Living Bible Translation은 어떻게 했냐면은 prostitute, 창녀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세번역 성경, 킹 제임스 성경,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다 창녀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기생, 그러니까 그냥 그 기생은 그냥 뭐 술 따라주고 이렇게 기분 맞춰주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매춘부고 창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라합은요, 기생이고 매춘부고 그리고 창녀고 뭐 그렇게 다 번역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의 권리는요, 아무것도 존중을 받지 못했던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래, 여자였죠. 거기다가 혈통상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에 들어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택권에 밖에 있는 이방 여인이었고, 거기다가 가나안의 아몰이라고 하는 족속의 혈통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삶 속에 살았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남자들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뭐 잠자리도 같이 하고 술도 같이 먹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소문들을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아니 저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 뭐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건져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앞에 있어서 건널 수 없는데 그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도록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는데 애국 군대는 거기에 다 물에 수장되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그걸 듣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성경 지식을 들은 게 아니에요. 라합은 그냥 조그만한 지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건너와 가지고는 우리 반대편에 있는 저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 가나안 땅의 동쪽이죠. 동쪽에,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아모리의 그 왕들 시온과 그리고 그 두 왕들을 말이지 다 무찌르고 그리고 진멸해서 승리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서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다 멸망당할 수도 모른다. 뭐 이런 소문. 이거를 라합이 다 들었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 2장이 이 배경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2장을 쭉 보면요, 이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실은 아주 작은, 무슨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또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많이 들은 게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조그만 지식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라합은 그 말을 그대로 마음속에 믿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2장에 가보면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알아요. 보세요. 홍해를 물 갈라가지고서 마른 땅처럼 건너온 거,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거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전멸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고, 야 이거 우리도 이제 끝났다 말이지, 막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밑에,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11절 맨 밑에,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면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라합이 아주 적은 소식이었지만, 그 적은 소식, 조그만 소식이었지만 그거를 듣고 분명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들음을 통해서 일으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것 듣지 않았지만 그 들은 소식을 가지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가져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라합처럼 듣고 어린아이 심정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길을 열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간담이 선을 했다 그래요. 그죠? 마음이 녹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무찌른 것처럼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올 때 여리고도 진멸당하고 여리고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 라합은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았다라고 말해요. 알았다고. 자, 우리 2장 9절을 보면 정탐꾼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정탐꾼 너희 민족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알았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그것이 아니고, 이 머리로 알고 생각으로 알고 그냥 귀로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에서 이제 어디로 오느냐? 마음으로 와서 영으로까지 믿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냥 귀로만 들어가지고서 그냥 귀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머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들음이고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혼으로도 알았지만 그 마음에서부터 그 영으로까지 내려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삶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누가 다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의 그 의와 그 권세와 그 평안과 그 안식과 그 자유와 그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라합처럼 어린아이 같이 그냥 단순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그 일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라합은 지금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 지식을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가진 믿음이 아니고 정말 조그만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지만, 소식이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라합은 정말 결단한 거죠.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어떻게 의에 이르느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 라합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요? 의에 이른다는 게 구원 받는 거고, 예수님에게 가고 하나님에게 간다는 건 내가 의인이 된다는 거,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10장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할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좀 힘차게 하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부르고 이 시간에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결심하면, 결단하면 구원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이름을 듣게 하시는 것도, 또 내가 믿게 하는 것도, 그리고 고백하는 것도 나중에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시고 다시 그분을 살리셔서 우리도 살려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 가운데로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다 진멸시키고 막 바다를 가르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난 일들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왠지 마음의 평안이 온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그래서 말이죠, 그들을 숨겨줘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는데, 자 보세요. 31절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과 이 마음의 평안은요, 이게 딱 대립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할 것이냐, 마음의 평안. 이거 어디에서 근본의 차이가 나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이 마음의 평안은 이게 딱 나타나지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영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이 정탐꾼들을 뭐 평양에 보내고 또 뭐 라합이 마음이 평안했더라 뭐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지금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왔을 때 라합의 마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어떻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왔을 때 평안하게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정탐꾼들을 편안하게 영접해가지고 숨겨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요,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배신자인 거예요. 매국노인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것이 발칵이 난다, 숨겨진 것이 들킨다, 그러면 아마도 공개 처형 당해서 사형에 사형. 그러니까 라합에게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이 성을 다 진멸하고 다 멸망시킬 텐데 나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고 또 무서움을 안식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요, 또 시편을 기록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27편 1절이에요.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믿고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진멸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이 행함의 관계를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합이 믿었기 때문에 행함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라합의 사건에 대해서 야고보, 히브리서도 말하지만 로마서에도 말하고, 그리고 이 야고보 선생님도 얘기를 해요. 라합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요. 2장 25절, 26절. 자, 한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또 라합 앞에 뭐가 또 붙었어요, 지금. 기생이면. 자, 라합이 사자들은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정탐꾼들 두 사람을 접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길로 도망가도록, 그래서 다시 자기네 진지로 가도록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읽으면, 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인데 여기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그랬네.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건가? 이렇게 또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25절과 26절은 같은 세트예요. 세트. 같이 봐야 돼. 26절 시작. 영원히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믿는다면 뭐가 따라온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 삶은 의롭다 하는 행위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가 말로 하고 있고 지금 생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통해서 볼 때 이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육적인 믿음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국한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믿으니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자기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요청을 해요. 내가 당신을 숨겨주고 내가 당신에게 선대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좋게 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좋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그때 정탐꾼들이 얘기해요. 당신이 오늘 있었던 이 일, 우리를 숨겨준 이 일을 발설만 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알리지만 않는다면 내가 약속대로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이,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선대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그렇게 여호와께, 당신들도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리고 증표를 내라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표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그때 여러분, 여기 선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 히브리어로. 근데 이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여기 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여기 헤세드. 근데 지금 라합이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그 언약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이 라합이 믿었기 때문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적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증표를 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3대에다가 숨겨가지고서 있다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서는 정탐꾼들을 이제 도망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정문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합의 창문을 열어가지고 창문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끈이 필요하니까 끈을 달아가지고 그 두 정탐꾼을 내려가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표를 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증표를 주겠다. 그게 뭐냐? 네가 우리를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보내주는 이 줄, 이 붉은, 그때 붉은 줄인데 그 붉은 줄을 증표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올 때 이 창문에다가 이것을 달아내리면 우리가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공격을 안 하고 살려주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표를 받았어요. 그 증표가 뭐예요? 붉은 줄. 이 붉은 줄을 증표로 받은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얼핏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볼 때, 유월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달았어요? 그 피를 그 집에 문설주에다가 문 앞에다 이렇게 바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창문에다가 그걸 달으라는 거예요. 또 무슨 색깔의 줄을? 빨간색, 붉은 줄. 그러니까 이거 피하고 좀 비슷하지 않은가? 라고 이런 생각을 해서 연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붉은 줄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냥 막 연결해 가지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그냥 어떤 단어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요, 그냥 그거와 연결해가지고 붉은 줄? 그럼 보혈이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잘못된 적용들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신약에서 구약의 이 사건을 다시 설명하고 확증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침례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표로. 그런데 붉은 줄에 대해서는요, 신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붉다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이야, 피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접목을 하면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오늘 붉은 줄의 의미는 뭐 예수님의 보혈 뭐 그렇게 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도 오케이. 그렇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라합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라합이 믿었고, 그리고 그 붉은 줄은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 증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약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라합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그 창문이 있는 집으로 그 방으로 다 식구들을 들어오게.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 다 구원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간수장이가 옥문이 막 흔들리고 그 사도 바울과 신라를 묶어놨던 그것이 풀리고 옥고가 풀리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칼을 빼서. 그랬을 때 바울과 신라가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또 내 가정이, 내 가족도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간수가 구원받고 세례 침례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들, 친척들을 다 불러서 구원받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 가져온 축복들인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예수님 믿게 되면 내 집도 내 가정도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시작. 나의 가정입니다. 네, 나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믿음이 가져온 축복들. 네, 라합의 믿음을 인해서 어떤 축복들 가져왔나?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라합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믿음을 통해서 라합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고 창녀고 매춘부였지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되었잖아요.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그를 만드시는 축복받았어요. 근데 라합만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누가 받아요? 라합의 믿음 때문에 라합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합도 그런 거예요. 라합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구원받고 자기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저희 집도 보면 아버지가 총각 때 예수님 믿으셨어요.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처녀 때 예수님 믿으셨어요.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믿으시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가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넷이 있었으니까 나한테는 작은 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 밑으로 여동생이 넷이었으니까 고모님들이 네 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을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라합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남동생, 자기 여동생들 다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제일 늦게 이제 우리 할머니는 이제 빨리 믿으셔서 할머니도 예수님 믿게 됐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들 다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안 믿으셨어요. 그러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에 정말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끊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또 구원 받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넷, 우리 형제들 넷인데 우리 형제 넷이 다 구원 받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돼야 되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민족의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고 회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가져온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라합의 믿음이 가져온 축복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예요. 구원은 드라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동참하는 여인이 됐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요? 라합이 들어가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몸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그래서 그의 삶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또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고, 그래서 다윗이 낳고, 그죠? 보아스가 이제 다윗의 증조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여자가 그 기생의 피가 바꾸어져서 혈통이 바꾸어지는 거.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그가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하늘에 우리는 앉혀져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라합과 같은 죄인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믿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이미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진 인생이 저희들입니다. 얽매여져 있었던 사람의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묶여 있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되었던 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라합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믿으면서 그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드라마에 라합처럼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게 다 전수돼서 그들도 영원한 복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 민족들에게까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저들도 구원의 복을 받고 회복의 삶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남은 평생 라합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